요즘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수도꼭지를 있는 대로 다 틀어서 마시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는 왜요? 모든 물은 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TV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NGO 단체에서 식수가 없는 아프리카에 이제 식수가 공급되도록 우물을 파주는 것도 그 병균이 가득한 흙탕물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조금이나마 연명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NGO 단체에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물은 뭐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 밥 안 먹는 것도 죽겠지만 밥은 안 먹어도 며칠을 살아요. 근데 물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 금식을 해보면요. 밥은 안 먹어도 뭐 어쩐 사람은 40일도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물은 안 먹으면 3일만 물을 안 먹어도 정말 힘들고 죽습니다. 예.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 우물에서,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시골 우물에서 두레박 해가지고 막 퍼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펌프질을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를 그냥 받아갖고 벌컥벌컥 마시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시원하고. 예.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산세가 좋고 물이 좋아서 오염이 안 돼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물을 마셔도. 그런데 여름에는 또 장마가 지고 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죠?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을 사실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집집마다 몰라요. 정수기를 놓고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와보면 와, 집집마다 정수기에 냉장고에 막 이래가지고 엄청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오면. 제가 그 영국에 2020년도에 갔을 때 영국에도 정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수할 수 있는 병이 있어갖고 그 병에다 물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정수를 해서 먹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집집마다 꽂아놓고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 물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올 새해에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수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올해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매일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약수인 말씀을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고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고 영육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문제를 먼저 잘 되려고 애를 쓰면 그것은 거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지 않아요. 그죠?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성전 동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편에서 흐르는 물의 의미는 뭘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의 이 말씀은 이미 남유다가 여호야긴이라는 왕 시대에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고 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으로 잡혀갔든지 바벨론에서 아무튼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중에 일부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교회 이름이 살아나는 교회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굉장히 신비로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을 거의 5절까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물이 발목과 무릎에 가슴에 차고 넘치는 은혜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발목에 차는 신앙, 무릎에 차는 신앙, 허리에 차는 신앙, 가슴에 차는 신앙, 물이 넘치는 신앙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틀리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말씀은 우리를 나누고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동시대 예언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옳다, 성결하다 등을 뜻할 때는 뭐를 얘기하죠? 오른쪽. 이렇게 또 하나님의 힘을 뜻하는 그 오른손, 또 숫자 3, 숫자 3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숫자 12, 그 다음에 숫자 7 완전수, 숫자 7은 완전수고 그 다음에 숫자 12, 그 다음에 40일 40일 모세가 금식을 했던 40일 이렇게 그런 등등 또 다니엘에 했던 21일 이런 어떠한 숫자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동쪽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단합니다. 동쪽이라는 말은 동쪽은 뭐라고 하냐면 케뎀이라고 합니다. 원어에서 케뎀이라는 뜻은 공간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냐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건 공간의 앞부분.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오래된, 앞선, 영원한, 앞서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동쪽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동쪽하면 여러분 그걸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동쪽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맨 먼저 앞세우는 것이 동쪽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 동편이라는 것은 뭘 의미냐 하냐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성. 대표를 여러분 맨 앞에 세우잖아요. 성전 동쪽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옛날에 그 성막이 있을 때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문은요 동편에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전 뜰을 그 바깥 뜰을 성전 동편에 이렇게 우리도 출입문이 저기 하나 있는 것처럼 저 안에서 들어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 성전에 들어온 문을 출입문은 어디에만 있었냐? 동편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도 누가 맨 먼저 앞섰냐?
동편에 있던 유다 지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파들을 12지파를 나누어서 세우셨는데, 그 나누어서 그쪽에 기거를 하게 한 그곳에 동편에는 누가 있었냐? 그 대표로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는 어디부터 제사장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따라오는 자가 동편 지파가 따라왔습니다. 네, 그게 유다 지파부터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3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네, 그만큼 성전 동쪽은 동편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성물을 위해서 하되, 그 이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오면 그들을 뭐라? 죽이라. 그만큼 성전 동편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왜? 성전 동편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성을 갖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 동편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전 동편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서만 나오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만 나오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 성전의 동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라고 그러죠. 그죠?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른편,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는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성전 앞쪽에 동편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네. 물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동편에서 나와서 그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어디에 차고?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가슴에 차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키를 넘는 강과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가 그의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이 무리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졌지 그 율법이 밖으로 흘러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대하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각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선은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서부터 가르쳤어요? 성전에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쳤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려야 했는데 어디서부터? 아까 말한 것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게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니까 어디로 갔어요? 전 세계로 갔어요. 전 세계로 아시아로 가고 터키로 가고. 그래서 터키에 먼저 우리의 그 교회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갔냐? 터키로부터 거기로 해서 유럽으로 가고 동아시아 쪽으로다가 오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살아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나는 자는 어떻게 해야 사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날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오염되어 버린 아무 물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수를 먹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살아있는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아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주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거성한 모든 생물이 살리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베르라임까지 그물 지층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밖에 나와 충당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죽었던 바다가 어떡하고 되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번성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왕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 정말 말씀대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망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면 했지.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옛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잠깐씩의 연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들이 살아나느냐? 이미 창세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번성을 하는데 이미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했냐? 물은 어디를 가든지 번성하고 살리라는 것이고 아멘. 나무에도 식물에도 사람에도 동물에도 땅도 바다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창세기 1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너무 놀랐어요. 창세기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물한테 뭐라 그랬어요? 생물을 뭐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생물에게 분명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분이 사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참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물을 생각해 보면 희한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나무도 제가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된 걸 보면 잘라서 그냥 버릴 때도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그걸 갈라봅니다. 이렇게 나무 줄기를 잘라진 거. 꽃도 이렇게 꽃꽂이를 남으면 그 줄기를 갈라서 이렇게 펴봅니다. 신기하죠? 꽃도요 이렇게 갈라봐요. 이 속에 뭐가 들었나, 이 속에 색깔이 어떻게 됐나.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이 물이요 딱딱하게 얼었다가 이게 또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눈이 됐다가 우박이 되었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서리가 됐다가 이슬이 됐다가, 예, 이게 다 물이에요. 흘러가다가 먹기도 하다가 뭐 빨래를 빨기도 하고 우리 몸을 씻기도 하고, 이 물 한 가지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나무도 생물도 땅도 흙도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희한합니까? 얼마나 희한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잘라본다고. 특히 이런 봄에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이제 버들가지 꺾어서 피리 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 네. 버들가지를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미루나무. 제가 지난번에 그 키르기스탄 가서 미루나무 시컷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못 보는데 시골에 가면 있나 몰라. 우리 시골에 없더라고요. 근데 미루나무를 뚝 잘라갖고 우리는 호디게라고 그랬나? 호디게라고 그랬던 것 같아. 이 나무 피리를 호디게라고 그랬던 것 같아. 나무 뿔로 만든 걸, 나무로 만든 거를 이게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비틀잖아요. 그 속에 물이 있어서 너무 잘 돌아가서 쏙 빼면 쏙 빠집니다. 껍데기가, 그죠? 나무 껍질에서 분리가 그냥 물이 그냥 잔뜩 차가지고 쏙 빼면 쏙 빠져요. 그래서 끝에를 살살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리를 불면 그게 피리잖아요. 그죠? 버들피리. 네. 그런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게 겨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이 말라 있어요. 얼을까봐 그러나 봐요. 그죠? 얼을까봐. 그 물가에서 이게 여기 이렇게 버들강아지가 해 있다가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게 버들강아지가 피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볼 때는 겨울이면 나무 다 죽어야 돼. 그죠? 그 눈 속에 그 눈을 이고 얼마나 추워요. 사람은 춥다고 옷을 몇 겹을 입고 다니는데, 근데 그 나무들이 있다가 봄이 되면 다 살아납니다. 네? 뭐예요? 물이에요. 물과 이 따뜻한 온도가 따뜻해지면 나무가 그 물을 빨아먹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물을 쭉쭉 빨아 올리도록. 그 우리가 고로세수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갖고 오셨던 것처럼 고로세 우리가 그 물을 그 수액을 막 받아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빨아들여서 그게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도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그 자체 이미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물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 안 먹어보세요. 삐리삐리 말라가지고 이게요 탈수증이 생겨서 죽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애들은 한 75%가 물이고 어른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65%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틀려요. 애들 깐난 애기들은 한 75%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네.
태어나면 거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못 먹으면 죽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가 오면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이방인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드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겉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신 생명의 본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의 태초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사는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는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말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거,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내 아들이 어디를 뭐 좋은 데 취직을 했어, 물론 좋습니다. 그걸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거기 갔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갔다고 다 우리 시동생이 잘 말하는 대로 잘 나가는 삼성전자 연구원입니다. 우리 동서는 대구에서 산부인과 원장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뭐 좋은 거 사갖고 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본질이 바뀌는 사람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좋다고 하죠. 왜 좋다고 해요? 돈 달라고 좋다고 해요. 돈 달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이 부모 좋다고 왜 쫓아다녀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 모시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빠가 들고 오는 그 떡에 그 과자 사탕에 마음이 있어갖고 부모를 좋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들어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바라고 내 아버지를 바라고 내 엄마를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내 자식들이 돈 달라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거 경험 안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광주에서 한 200평 되는 집에 자연주택을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어요. 그 앞에는 물이 내려가고 정자도 있고 딸내미는 프랑스 유학을 시키고 아들내미도 유학을 시키고 집을 한 채씩 다 사주고 차도 한 대씩 다 빼주고 그것도 외제차로. 그런데 딸내미가 엄마가 아프고 그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엄마네 집 2층에 들어와서 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를 금치산자를 만들어서 그 재산을 지가 다 뺏겠다고 엄마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펄펄 뛰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다 했어요.
자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식이든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분별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디서? 내 배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지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거 좋지요. 그게 영원히 나를 행복해 주게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내 안에서 기뻐.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진짜지 밖에서 들어오는 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네요. 아까 저거에서. 그래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생명수 물이 성전, 동편,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데 각종 과실, 열매가 자라고 잎도 시들지 않고 고기도 많고 바닷물도 섞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재료.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약재료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약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이것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살고, 이것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흘러서 장 가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들은 뭐라고요? 만국을 뭐하기 위해? 소성하기 위해서. 만국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소성하기 위해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나라, 우리 살아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아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거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는 한이 있어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지인이하고 민성이가 아빠네 집에 가서 아침에 가갖고 모시고 와. 모시고 와. 엊그제도 누가 사실은 갔었어. 네, 다음 주에는 가서 모시고 와.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래.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알았지? 그래야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껴봐도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았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힘이 나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 성수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날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지만 주일날은 여러분 죽기 전에는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죽을 상황이면 안 나와도 죽기 전에는 꼭 나와서 하나님 성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도 누리시고 저 천국도 완전히 따놓은 당상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